다가올 거예요. 우리 다 같이 말씀 보겠습니다. 사사기 말씀 봅니다. 사사기 6장 25절 이하의 말씀 보겠습니다. 자, 6장 25절에서 마지막 40절까지인데요. 교독하도록 합니다. 제가 25절 읽겠습니다. 이날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 아비의 수소 곧 7년 된 둘째 수소를 취하고 내 아비에게 있는 바알의 단을 헐며 단 곁에 아세라 상을 찍고 이에 기드온이 종 열을 데리고 여호와의 말씀하신 대로 행하되 아비의 가족과 그 성읍 사람들을 두려워함으로 이 일을 감히 백주에 행하지 못하고 밤에 행하니라. 서로 물어 가로되 이것이 누구의 소위인고하고 그들이 깨어 물은 후에 가로되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이를 행하였도다 하고 요아스가 자기를 둘러선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바알을 위하여 쟁론하느냐 너희가 바알을 구원하겠느냐 그를 위하여 쟁론하는 자는 이 아침에 죽음을 당하리라. 바알이 과연 신을 진대 그 단을 회파하였은즉 스스로 쟁론할 것이니라 하니라. 그때 미디안 사람과 아멜렉 사람과 동방 사람들이 다 모여 요단을 건너와서 이스라엘 골짜기에 진을 친지라. 기드온이 또 사자를 온 므낫셋에 들어보내매 그들도 모여서 그를 쫓고 또 사자를 아셀과 스불론과 납달리에 보내매 그 무리도 올라와서 그를 영접하더라. 보소서 내가 양털 한 뭉치를 타작마당에 두리니 이슬이 양털에만 있고 사면 땅은 마르면 주께서 이미 말씀하신 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줄 내가 알겠나이다 하였더니 기드온이 또 하나님께 여짜오되 주여 내게 진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말하니이다 구하옵나니 나로 다시 한번 양털로 시험하게 하소서 양털만 마르고 사면 땅에는 다 이슬이 있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이방 하나님이 그대로 지난 수요일이었죠. 지난주 수요일 날 수요 성도 모임에서 우리 사사기 6장의 앞부분 6장 1절부터 24절 본문까지 살펴보았고요. 오늘은 약속드린 대로 그 나머지 부분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6장은 이스라엘의 다섯 번째 사사인 기드온에 관한 이야기를 전하고 있습니다. 기드온에 관한 이 기사가 6장에서부터 시작해서 8장까지 이어지는데 지난 시간에는 이 기드온의 출현을 앞두고 이스라엘의 영적인 상황이 어떠했는지 또 그에 따른 하나님의 징계의 수단으로서 미디안의 손기에 넘기셔서 7년 동안 압제를 받게 하신 일 또 그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 하나님 앞에 포기하고 부르짖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사자를 보내셔서 이제 이스라엘의 다섯 번째 사사인 기드온을 부르시는 장면까지 연속으로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지난주 수요일에서 이 과정을 살펴보면서 기드온이 기본적으로 어떤 성품과 기제를 가진 사람인지를 알게 되었는데 자, 지난주 말씀 수요 성도 모임에 전한 말씀에 이어서 전달하는 겁니다. 혹시 지난 시간의 말씀을 모르시는 분은 우리 잘 전달되는 우리
교회 유튜브 통해서 다 들어보시면 유익할 겁니다. 자, 근데 우리가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지만 이 사사 기도원에 대한 인식이 워낙에 강한 이미지가 우리에게 있어서 단 300명의 용사를 데리고 미디안 군대 13만 5천 명을 무찌른 일화가 우리에게 강한 인상을 주는 탓에 우리가 이전에 살펴왔던 사사들에 비해서 매우 잘 준비된 사람이고 또 큰 용사라고 하는 그런 이미지를 갖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게 환상이다라고 하는 걸 우리 지난 시간에 확인했었죠. 오히려 그보다 너무 소심하고 또 근심이 많은 데다가 아주 부정적인 생각들로 가득한 사람이고 또 자신에 대해서는 대단히 자존감이 낮은 한편 자기 민족에 대한 상황에서도 별로 큰 관심을 갖지 않은 사람인 거죠. 용기는 쥐뿔도 없으면서 또 핑계는 아주 많은 전형적으로 제가 볼 때는 좀 못난 사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지난 수요일 날 제가 말씀드린 좀 짜증을 많이 냈는데 별로 안 좋아하는 유의 사람이에요. 사실은 제 개인적 성정이 좀 드러나면 안 되는데 전 이런 사람 별로 안 좋아합니다. 핑계는 많고 자기 일은 하지 않고 또 소심해서 또 해야 될 일은 하지 않으면서 또 조금 자기 거 뭐 있다면 막 목소리를 내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특별한 관심도 없으면서 그렇죠? 용기도 없으면서 또 자기가 또 한 일은 다 했다라고 또 드러내고 하는 사람들이 있죠. 근데 놀랍게도 이 사람을 향해서 여호와 천사가 찾아가서 뭐라고 말합니까? 큰 용사여 이렇게 부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말씀을 통해 살펴보니까 큰 용사와는 전혀 다른 모습을 지니고 있더라.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이제 그 같은 자를 부르시는데 그런데 사실 또 하나님께서 부르시니까 하나님과 대면할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천사가 왔으니까. 근데 하나님 천사인지를 확인하고는 또 뭐라고 말합니까? 그러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한 자지만 저를 사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또 반응해야 되는데 또 하나님을 대면했다고 막 죽을 거라고 앞으로 막 걱정 근심 막 온갖 걱정 근심 다 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그런 기도원을 향해서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마라. 그죠? 너는 죽지 아니하리라 이런 말씀을 하시지요. 자, 여튼 이래서 그의 마음속에 깊숙이 박혀있는 두려움, 절망을 제거해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그 마음속에 하나님이 선물 주셨어요. 그 선물이 뭐냐면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평화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제서야 기도원이 처음으로 긍정적인 태도를 보여요. 하나님께 감사하여서 하나님을 만난 하나님이 찾아오신 그곳에 제단을 쌓고 그 제단을 여호와 샬롬이라고 부르게 되죠. 이렇게 해서 여호와 샬롬이라고 하는 말이 성경에 처음 등장하게 되고 놀랍게도 이 여호와 샬롬이라고 하는 말은 문자적으로는 하나님은 평화 혹은 하나님은 평강시다라고 하는 의미를 갖습니다만 이 사사기 6장의 여호와 샬롬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나온 이후에 놀랍게도 하나님의 닉네임으로서 가장 유명한 그러한 별칭으로도 사용되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여호와 샬롬 그러면 매우 친숙한 그런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기억되게 되는데 자 그런데 여호와 샬롬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이름이 어떻게 주어졌는가라고 하는 걸 잊어서는 안 됩니다. 기도원이 자신을 찾아오신 그 분이 여호와의 사자 곧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고 나서 두려워하면서 극도로 불안해하고 있을 때 아까 그 말씀하셨다고 그랬죠? 너는 안심하라 두려워 말라 죽지 아니하리라고 하는 말씀을 들은 이후에 부르게 된 이름인데 자, 이 장면에서 중요한 것은 기드온이라고 하는 사람은 모든 세대 속에 속해 있는 주인을 대표합니다. 그러니까 주인이 거룩하신 하나님을 대면하게 된 것이. 그런데 주인이 성경에 보면 하나님을 대면한다는 것은 직접 보게 된다는 것은 곧 죽음을 의미합니다. 왜냐하면 너무 거룩하신 하나님을 주인된 자가 만나는 것 자체는 그것은 심판이기 때문에 히브리인들에겐 그 매우 강력하게 그 인상이 남아 있어서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이사야 선지자도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실 때에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임재를 성전에서 환상으로 보하게 됐을 때 그것을 보고 하나님의 임재인 줄 알고 이사야 선지자가 뭐라고 얘기했죠?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자여 입술이 부정한 사람 중에 거하면서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배웠도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박종복 성도님 어디 계세요? 뒤에 계시는군요. 그 자리에 안 계시니까 창세기만 들으시는 줄 알았네. 깜짝 놀랐네요. 뒤에서 잠깐 기도 중에 계셨어요. 이제 계셨어요. 네. 안 계시면 제가 불안해집니다. 예. 자, 근데 보세요. 이렇게 히브리인들은 하나님을 직접 만나면 그것은 죽음이라고 생각했는데 기도원도 그러니까 두려워 떨었죠. 그런데 하나님을 대면했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하나님부터 어떤 말씀을 듣습니까?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는 죽지 아니하라고 하는 말씀을 듣고 나서 비로소 그가 하나님께 번제단을 지으면서 그 번제단의 이름을 여호와 샬롬이라고 불렀던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따라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된 것인데 바로 이 장면에서는 참 신약 성경에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가르쳐주고 있는 구원의 복음의 핵심이 잘 드러나 있습니다. 이 말씀 너무 중요해서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보세요. 로마서 5장 6절에서 10절 말씀까지인데요. 우리 한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한번 읽어봅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치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인하여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얻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목되었은즉 화목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으심을 인하여 구원을 얻을 것이니라. 아멘. 자, 지금 이 말씀은 보세요. 기드온이 하나님을 배웠음에도 불구하고 죽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으로부터 평강을 얻은 것에 대한 신약에서의 설명입니다. 그러니까 기드온이 하나님을 대면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평강의 선포를 그가 듣고 나서 하나님의 제단을 쌓고 여호와 샬롬이라고 이름을 부르게 된 것은 여기에 이미 구약이지만 복음의 정수가 잘 드러나 있다는 것이지요. 우리가 지금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은 내 자신의 어떠함 때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로마서 5장에서는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그렇죠? 어떻게 됐다고요?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에, 우리를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그 은혜와 공로로 인해서 우리가 어떻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이죠. 우리를 위한 주님의 고난과 죽음 덕분에 영죽을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고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고 사신 그분을 위해서 영생하는 구원을 누리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복음의 핵심입니다. 그런데 이 복음의 핵심이 기드온이 고백한 여호와 샬롬이라고 하는 이 말 속에 고스란히 담겨져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호와 샬롬이라는 말을 생각할 때 단순히 하나님은 평화, 하나님은 평강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문자적인 의미로만 생각하는 것은 부족한 것입니다. 방금 전에 사도 바울이 주석한 로마서 5장의 말씀의 의미를 함께 생각하고 이 말씀의 뜻대로 이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어야 여호와 샬롬이라고 하는 말의 진정한 의미를 안다고 할 수 있다, 이런 뜻이죠.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매우 중요한 내용이어서 오늘 조금 시간을 내서 여러분의 말씀을 드렸고요. 자, 이제 오늘 본문을 보겠습니다. 사사로 부르심을 받은 기드온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전하시는 첫 번째 명령이지요. 사명입니다. 기드온이 하나님께서 찾아오신 그곳을 여호와 샬롬이라고 부르면서 그곳에 제단을 쌓은 바로 그날 밤에 하나님의 계시가 임합니다. 25절, 26절을 다시 봅니다.
이제 그날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하면서 아버지에게 있는 이런 재물들 그리고 이런 일을 행하라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자, 이 대목은 굉장히 흥미롭습니다. 자, 이스라엘의 5번째 사사로 부르신 기드온에게 하나님께서 첫 번째로 요구하시는 사역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이죠. 그게 뭡니까? 바로 그가 속해 있는 가정부터 개혁하는 거예요. 이 굉장히 중요한 장면입니다. 사사로 부름을 받은 기드온에게 하나님께서 공식적인 사역으로서 첫 번째 요구하시는 명령이 뭐냐면 너의 집부터 개혁하라라고 하는 것이죠. 왜 그런가 하면 기드온의 아버지 요아스는 우상 숭배자였습니다.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요아스라고 하는 말의 뜻은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하는 뜻이, 그래서 이 이름만으로 보면 그런 매우 좋은 신앙을 가진 사람 같습니다만 삶은 정반대였습니다. 요아스는 집안에 바알을 섬기는 제단을 두고 있었고 또 바로 그 옆에 아세라상을 세우고 그 섬기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가축들을 가지고 우상을 숭배하는 일에 사용했었지요. 하나님은 기드온에게 자신의 아버지가 우상 숭배를 위해서 매우 소중하게 여기는 숫소를 잡아서 희생제물로 하나님께 바치라고 요구하실 뿐만 아니라 아버지가 그토록 애지중지하는 바알 제단을 허물어뜨리고 그 곁에 있는 아세라 상은 도끼로 찍어서 그것을 불사를 것을 요구하셨습니다. 이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아버지 몰래 그렇게 하란 말이에요. 아니면 아버지 본 앞에서 그렇게 하라는 말이죠. 근데 이렇게 소심하고 또 부정적인 생각으로 가득한 기드온이 과연 이 일을 행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이렇게 요구하셨던 것은 이 우상 숭배는 사실 이스라엘이 패역해지고 또 미디안의 손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넘기게 된 결정적인 원인이었죠. 사사 드보라가 40년 동안 통치하는 기간 동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평화의 시대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하나님 앞에 악을 행했다고 했는데 그 악의 실체가 뭐라고 했습니까? 그것이 바로 우상 숭배였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7년 동안 미디안의 폭압적인 압제를 받게 되는데, 그러면 이 고통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상 숭배를 철폐해야 되겠죠. 그리고 하나님께로 나오는 것이 필수적이었습니다. 이것을 다른 의미에서 많은 신학자들이 기드온의 종교개혁이란 말을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바로 이스라엘에 만연한 우상 숭배의 정신을 끊어버리는 것, 그게 사사로 기드온을 부른 하나님의 중요한 목적이셨죠. 이 종교개혁을 위해서 기드온을 사사로 세우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종교개혁의 출발점이 어디서부터 시작되어야 하는가라고 할 때에 오늘 본문 말씀은 그 개혁의 시작은 바로 기드온의 가정으로부터 시작되어야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기드온의 아버지 요아스는 말씀드린 대로 전형적인 우상 숭배자였습니다. 이 말은 여러분 사사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의 부친이 우상 숭배자였다는 것은 당시 이스라엘에 얼마나 영적으로 전반적으로 우상 숭배가 성행하였고 그리고 영적으로 파탄 지경에 빠져 있었는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기드온을 통해서 온 이스라엘의 전체를 개혁할 것을 요구하지 않으셨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런 능력도 없을 뿐만 아니라 마음도 갖추지 못한 상태지요. 하나님께서는 먼저 그에게 온 이스라엘의 우상 숭배를 철폐하는 사사로서의 사역을 감당하기 전에 먼저 자신의 집부터 개혁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자신의 가정도 제대로 다스리고 세우지 못하면서 어찌 나라와 민족을 다스리고 세울 수 있겠는가 하는 것이지요. 이 교훈은 교회 직분자를 세우는 원리와도 일치합니다. 성경에 보면
교회 직분자를 세우는 몇 가지 기준들을 제시해 주고 있는데 거기에 꼭 빠지지 않는 것이 뭐냐면 먼저 자신의 집을 잘 다스려야 하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3장 5절에 보면 사람이 자기 집을 다스릴 줄 알지 못하면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리요라고 말씀합니다. 즉 교회의 공적인 사역자로서의 목사, 장로, 집사에게 공통적으로 요구하는 내용이 바로 이거예요. 자기의 집을 먼저 잘 다스려야 주님의 교회도 다스릴 수 있다는 것이죠. 진정한 종교개혁의 출발은 어디에서 시작되겠습니까? 내 자신으로부터, 내가 속해 있는 가정으로부터 출발돼야 되는 거예요. 이게 안 되면 어렵습니다. 기도원은 이 같은 하나님의 교훈에 순종했습니다. 그래서 27절을 보니까 10명의 종들을 데리고 꽤 잘 살은 것 같아요. 집이 10명의 종이나 있었던 거 봐서는 그들을 데리고 가서 말씀대로 행하는데, 근데 이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버지의 소유를 허락 없이 취하는 것도 그렇고, 또 아버지가 그토록 소중히 여기는 바알의 제단과 아셀의 목상을 한꺼번에 다 제거한다는 것은 이거는 쉬운 일이 아니죠. 소심한 사람으로서는 하기 어려운 일입니다. 근데도 이것을 했다는 것은 자신의 성격과 기질을 뛰어넘는 행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뭔가 대단한 결심을 하고 있는 것이라는 뜻이지요. 자, 이 점에 있어서는 우리가 앞서 살펴봤던 기도원의 모습과는 달라진 면이 있습니다. 그렇죠? 아주 대범해진 것이 있어요. 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하는 그러한 멋진 성도의 모습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가 사사로서 완벽하게 적응한 것이라고 봐야 되는가?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일을 행할 때에 그가 야밤에 행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버지와 집안에 있는 사람들도 혹은 마을에 있는 사람들이 이 일을 하는 것이 두려워서 감히 그 사람들이 알까봐 야밤에 몰래 행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이행하기는 하였지만 여전히 소심하고 겁이 많습니다. 여러분, 그 사람이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고 해서, 하나님의 어떤 일을 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한꺼번에 모든 것이 다 좋아질 거라고 기대하는 것은 너무 순진한 발상이에요. 그죠? 뭐 교회를 다니면 사람이 막 전과 달라집니까? 뭐 교회를 다니는 정도 달라진 것이지요. 그 사람의 성격, 기질, 관심, 정서 이런 것들이 한꺼번에 바뀌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기도원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대면했고 죽을 줄 알았는데 하나님께서 그를 살려주셨고 평강을 주셨고 하나님께 나가서 예배를 드렸고 그리고 사사로서의 부르심을 받았고, 그러니 이제 자신이 이 일을 해야 되는데 먼저 맡기신 일이 자기의 가정부터 개혁하라는 일이고, 용기를 내서 하긴 했지만 정말 이 일을 그렇게 하기에는 두려우니까 또 야밤에 가서 하고, 그렇죠. 또 혼자 하긴 뭐하니까 또 종들도 데려가서 하고, 아직까지는 사사로도 완벽하게 적응되지 못한 상황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를 사사라고 부르는 것이 그렇습니다. 그가 어떤 직분을 맡고 어떤 일을 사명을 맡을 때에 완벽한 사람이니까 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사람이 되어서 직분을 맡기도 하지만 직분을 맡아서 사람이 되기도 해요. 사람에 따라 다릅니다만 그렇기도 하죠. 맡겨진 일이 사람을 만들기도 하는 것이. 기도원이 그런 경우예요. 바로 이것이 우리의 한계이기도 한 것이죠. 그런데 더 흥미로운 사실은 사사기 기자는 기도원의 이런 연약함에 대해서 다 성경에 곧이곧대로 숨김없이 다 밝힌단 말이에요. 그래, 우리가 이 사실을 그대로 받아들이면 과연 아직 기도원이 사사로서 충분한 자격이 있는 사람인가? 라고 하는 의구심을 갖게 되어지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의 약점을 드러내시면서도 그가 행한 일에 대해서 문제 삼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전히 소심해서 밤중에 가서 행한 일로 인해서 하나님이 평가하지 않으셔요.
오히려 그를 칭찬해 주시고 세우십니다. 그토록 소심하고 연약한 자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또 여러 가지 고려한 복잡한 일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자기 집부터 개혁하는 일에 앞장서고 있고 그래도 나름 분투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시는 관점입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에 우리의 약함과 우리의 부족함이 드러납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을 하나님이 다 세상의 절대적인 기준을 제시하면서 네가 어떤 것은 잘못됐고 네가 어떤 것은 부족하고 너 어떤 것은 문제 삼고 하지 아니하시고 연약함을 드러내는 것을 아심에도 불구하고 그가 적어도 그 수준에서는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의 맡기신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나름 애를 쓰고 있는 것에 대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그러니까 이런 말 하지 말아요. 완벽할 때까지 기다려주세요, 하나님. 내가 다 알아서 할 때까지 하나님 기다려. 그런 사람 하나님이 안 쓰십니다. 만들어 가시는 거죠, 하나님이. 그런데 그 다음 날이 밝자 예상치 못한 큰 일이 일어났습니다. 아니죠, 예상했겠죠. 예상 못한 건 아니겠죠. 왜냐하면 모든 게 다 회파됐는데 뭐 그걸 누가 모르겠습니까? 간밤에 기드온이 10명의 종들을 데리고 와서 했던 일들이 만천하에 다 드러나게 된 거죠. 아침 일찍 일어나서 그곳을 가본 성읍 사람들이 간밤에 기드온이 파괴한 바알의 제단과 아셀의 목상 그리고 그것을 도끼로 쪼개갖고 나중에 불로 다 태워버리고 한 그 현장을 똑똑히 목격하게 된 거죠. 어땠을까요? 소사치듯이 놀랐겠죠. 여러분, 우리 여기서 한 가지 놓쳐서는 안 되는 장면이 있습니다. 사사기 기자는 굳이 본문 28절에 보면 그 성읍 사람들이 아침 일찍 일어났다고 말합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서 뭐 합니까? 물 들러 갑니까? 운동하러 갑니까? 돈 벌러 갑니까? 뭐 하러 간 거예요? 아침 일찍 일어났다는 건 뭘 얘기하는 거예요? 아침 일찍부터 이들이 하는 일이 뭐예요? 우상을 참배하러 가는 일이. 나름 열심히 사는 거예요. 진심이에요. 종교에 대한 특심함이 얼마나 간절한지 새벽부터 제단을 쌓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이 사람들은 우상 숭배와 함께 아침을 열고 우상 숭배와 더불어서 하루의 삶을 마감 짓는 사람들이 지금 이걸 꼬집는 거예요. 나름대로 얼마나 종교성이 많습니까? 얼마나 진실해 보입니까? 근데 그런 사람들이 막상 가보니까 막 자신들이 섬기는 바알은 그 바알의 제단 자체가 전부 허물어져 있지요. 아세라 목상은 잘려서 나뒹굴고 있지요. 남은 것들은 다 불에 태워져 있지요. 그렇죠. 경악을 금치 못했을 것입니다. 분노했습니다. 그러자 성읍 전체가 발칵 뒤펴졌습니다. 도대체 이런 짓을 한 XX는 누구야? 이렇게 나왔겠지요. 그러면서 이제 사람들이 모여서 배후를 쳤습니다. 아마 우리 동네에 있을 거야. 한번 찾아보자고. 하셔서 뭐 단문도 했을 것이고 뭐 발자국도 살펴봤을 것이고 뭐 형사도 데리고 뭐 이렇게 다 조사를 해보니까 빤한 동네잖아요. 누가 했겠습니까?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범행한 피의자죠. 사람들이 흥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누구에게 몰려갔을까요? 요아스의 집으로 몰려갑니다. 그리고 요아스에게 아들을 내놓으라고 말하지 않고 아들을 죽이라고 말합니다. 무서운 사람들이에요. 어떤 종교도 사실 이런 것은 바람직하지 않죠. 폭도로 변하는 종교는 참된 종교가 아닙니다. 어떤 명분이 있어도 폭력을 아무렇게나 사용하는 그런 정신세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진정한 종교인이 될 수 없어요. 어떤 종교에도 마찬가지. 그런데 극단적인 사람들이 있는데 이 마을 사람들이 아까 보기에는 아침부터 저녁까지 종교생활하고 우상에 절하는 거 참배하는 것을 시작하고 그걸로 마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여러분 자신들이 원치 않는 분노할 만한 일이 일어나니까 어떻게 됩니까? 집단적으로 폭도로 변한 것이. 그래서 요아스를 찾아가서 아들을 죽이라고 위협합니다.
여러분, 이 우상숭배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가장 가증히 여기시는 죄악이에요. 왜 그런지 아세요? 십계명에도 언급되어 있습니다만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자로서 하나님의 형상을 가졌다는 것은 하나님을 찬송하고 예배하는 삶을 살라고 하는 것인데, 그런데 오히려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자들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제거하고 하나님 대신에 다른 어떤 피조물을 두거나 사람이 고안하고 가상한 존재를 하나님의 존재처럼 대하고, 이것은 마귀 가장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는 처음부터 끝까지 여러분 우상 숭배는 마귀의 가장 큰 기쁨입니다. 그런 까닭에 모세 율법을 보게 되면 우상 숭배자들은요, 그 마을에서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집 밖으로, 동네 밖으로 내보내서 돌로 쳐서 죽여도 되는 그런 큰 범죄라는 것을 모세 율법에 기록한 것이. 그런데 기드온 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전히 정반대의 행위를 하고 있는 것이, 우상 숭배를 하는 자들이 우상 숭배를 저지한 사람을 죽이는 시대가 됐단 말이에요. 완벽하게 지금 역사가 뒤바뀐 시대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뜻을 멸시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성도에 대하여 분노하고 그를 제거하려고 하는 그런 시대가 되었다는 거예요. 적반하장도 유무선지. 그러니까 불법이 합법으로 둔갑하고 불의가 정의로 대체되면 거짓이 진리인 것처럼 행세하는 그러한 완전히 영적으로 무너진 세상이 되었단 말이에요. 이게 바로 사사시대의 본질이에요. 본령이란 말이에요. 영적으로 그 시대가 정말 깊이 안매하면요,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 거예요. 오히려 우상 숭배자들이 우상 숭배를 거부한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찾아내 죽이는 시대란 말이에요. 일제시대 그랬죠. 영적으로 정말로 정말 어두웠던 시대였죠. 그런 시대에 그리스도인으로 살아남으려면 어떻게 했어야 될까요? 둘 중에 하나예요. 어떻게 될까요? 고난을 받든지 순교하든지. 그런 사람들이 지금도 있겠지요. 북한에도 있을 테고 중국에도 있을 테고 또 어느 곳에도 있겠죠. 여러분, 요아스의 집으로 몰려온 사람들이 이 종교적인 일인데 그 일을 가지고 얼마나 무질서하고 폭력적인지 자신들이 보는 앞에서 아버지로 하여금 자기 자녀를 죽이라고 협박하는데, 야, 지금 이거 대단히 무서운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행하는 일들이 종교적으로 허용되어지고 이런 사람들이 이것저것을 활보하면서 군림하는 그런 사회가 되어진다고 한다면 이런 사회는 정말로 정상적이지 않죠. 그런데 이런 시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사시대에 정상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은 정말로 너무나 힘든 그런 상황이 아닐 수 없는 것이죠. 자, 이런 때에 홀로 신앙생활을 해야 한다면 어떨까요? 참 외롭고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무리 불법과 불의가 합법적인 일처럼 자행되는 시대 속에서도 하나님의 편에 서 있는 사람을 남겨두십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질문입니다. 이 기드온을 위해서 하나님이 예비해 두신 하나님의 편에 설 자가 누군지 아세요? 누굴까요? 놀랍게도 예상을 뒤엎고 그의 아버지 요나스였어요. 하나도 안 놀라네. 다 알고 있는 말씀이에요. 저는 확 놀랐어요. 그렇죠. 다른 곳에 다른 도움을 주는 사람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자기 아버지, 우상숭배였던 아버지가 하나님의 편에 서게 되는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사실은 요아스도 이 일을 보았을 때에 아마 엄청난 충격을 받았을 것입니다. 자신의 허락도 없이 자신의 소유를 가져다가 제사를 드리고 또 자기가 애지중지하는 그런 제단과 목상을 막 깨부셔 놓고 불태워버렸다고 그랬을 때 그것이 자기의 아들이라고 그러면 이유가 어떻든 간에 그걸 기분 좋게 받아들일 사람은 없겠지요.
엄청난 충격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복도로 분한 마을 사람들이 아들을 끄집어내어서 자신더러 죽이라고 협박하는 그 요구에는 순순히 따를 수 없었던 것입니다. 비록 자신도 우상숭배자로 살아왔지만 마을 사람들의 이런 요구는 부당하다고 생각한 것이지요. 그 역시 바알과 아세라를 나름 사랑하고 섬겨왔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상보다 자신의 아들의 생명이 덜 중요한 것은 아니었던 것이지요. 그래도 부정이 강한 거예요. 자신의 아들의 생명이 중요했습니다. 이 말은 우상을 숭배했어도 이렇게 집까지 찾아와서 아들을 죽이라고 요구하는 그런 사람들처럼 극렬하고 극단적인 우상 숭배자는 아니었다라고 하는 의미이기도 한 것입니다. 근데 요아스는요, 이렇게 흥분해서 자신을 찾아와서 아들을 죽이라고 요구하는 사람들의 말과 행동을 보면서 순간 깨닫게 됩니다. 엄청난 모순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이, 바알과 아세라가 참 신이라고 한다면 오히려 사람들을 지켜주고 보호해 줘야 되는데 지금 상황은 어떻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바알과 아세라를 지키기 위해서 애를 쓰고 있는 형국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신이 사람을 지켜줘야 되는데 사람이 신을 지켜주기 위해서 이렇게 인간으로서 할 수 없는 일들, 짓거리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누가 누구를 지켜주고 있는가? 누가 누구의 의존에 살고 있는가를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요나스는 굉장히 합리적인 이해를 가지고, 그러니까 아마 그 분위기가 다 우상을 숭배하고 주변에 있는 사람이 다 우상 숭배자니까 우상 숭배자로 살았지만 하나님이 택한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신앙의 양심을 요구받을 때에 아닌 것은 아니라고 말할 수 있었던 것이, 만약에 바알과 아세라가 참신이라고 한다면 어떤 생각을 하게 된 줄 아세요? 그렇다고 한다면 그 제단을 회파하고 그리고 목상을 그렇게 불태운 그 사람을, 내 아들을 신이 가만히 두지 않을 터인데, 그러면 아침이 되기 전까지도 그 아들은 죽었어야 하는데, 이렇게 판단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논리적으로 설명하니까 이렇게 설명하는 겁니다. 그러니 당신들이 나서지 마십시오. 무슨 얘기입니까? 바알과 아세라가 참신이 맞다면 지난밤에 내 아들이 행한 일에 대하여 그 신들이 판단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음날까지 살아있지 못하게 할 것이니까 당신들이 뭐 죽이란 말 하지 마십시오. 이런 논리로 설명합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지금 아침 오전 시간이잖아요. 근데 오전 시간까지 내 아들이 지금 옆에 살아있잖아요. 멸종에 살아있는 기드온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내가 그동안 저들처럼 믿어왔던 바알과 아세라의 실체를 파악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순간적으로 그 바알과 아세라를 그토록 섬겨왔던 그 신앙의 모순성을 발견하게 된 거예요. 멋진 사람이에요. 몰라서 문제였던 것이 알면 잘하는 사람이에요. 요나스가 그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내용을 봤을 때는 우상 숭배자로 살아오긴 했지만 마음 한끝에서는 내가 이 삶을 올바로 잘 살고 있는지에 대한 의문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누군가 이것에 대해서 명료하게 진리가 무엇인지 설명하지 않고 격려하지 않고 인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저 나는 이렇게 사는 것이 나의 운명인가 싶어서 살아왔던 것이, 그런데 이런 극단적인 상황에 처해 봤을 때에 깨닫게 된 것이랍니다. 이 순간에는 함정 사고를 하게 된 것이 하나님의 백성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언급하고 있지 않지만 저는 바로 이 순간이 요아스의 회심의 역사였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실 기드온이 벌인 일은 아버지가 원치 않는 일이었어요. 그러나 그 일이 빌미가 되어서 그는 실제로 그동안 자신이 해왔던 우상 숭배에 대한 죄악성과 심각성을 깨닫게 된 기가 되었고 마음으로 돌이키는 일이 되었던 것이죠. 여하튼에 요나스가 기드온을 위해서 그 폭도들에게 변론을 해준 덕에 기드온은 큰 위기를 넘길 수 있었습니다. 참 이런 변론이 되게 중요합니다.
어떤 사람은 변론이 통하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만, 그러나 우리 기독교 신앙은 어폴라이즈, 변론이라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성경 우리가 지난번에 사도행전도 공부했습니다만, 사도 바울이 가서 전도할 때 무조건 예수 천당 불신지옥이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그 시대의 상황, 그 소사이어티, 그 사회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불신앙적인 상황들, 그 배경들, 역사들, 풍습과 관습들, 그들의 행동 방식들, 이런 것들을 면밀히 관찰하여 뭐 했습니까? 진리의 말씀으로 변론했단 말이에요. 변론할 수 있다는 것은 생각하는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생각하기 때문에 여기에서 진리의 논리성을 생각하고 진리가 전하는 강력한 진리의 합리적인 논리를 설명해낼 수 있었다는 것이죠. 여기 하나님의 개입이 없었을까요? 이 일촉즉발의 위기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통하여 기드온의 아버지 요나스의 마음을 돌이키게 하시는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제부터 기드온의 편에 서게 됩니다. 기드온의 편에 서게 된다는 것은 하나님께로 돌아왔다는 뜻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에서도 이런 역사가 있기를 정말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주변에 아마 요나스 같은 그런 성정을 가진 아직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계기를 통해서 그를 나의 편, 곧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시는 역사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전혀 생각지 못한 상황 속에서도 전혀 예측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도울 자를 준비해 두셨는데 그가 그의 아버지일 줄은 아무도 몰랐던 것이죠. 이렇게 기드온은 여러분 온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사사로서의 큰 사명을 수행하기 전에 자신의 가정으로부터 개혁해가는 일을 했는데 그 개혁의 실마리가 풀렸죠. 아버지가 자기 편이 되면서. 이러니까 아버지가 자기 편이 됐다는 건 뭐예요? 그 집안 전체가 하나님께로 돌아갔다는 의미죠. 이렇게 자기의 가정이 이제 하나님 앞에 바른 신앙을 갖게 되니까 이것을 믿음의 교두보로 삼아서 온 이스라엘을 향하여 개혁을 실천하는 사사로 나아갈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날 요나스는 기드온에게 새 이름을 지어줍니다. 아브람을 아브라함이라고 했던 것처럼 기드온을 여룹바알이라고 지어줍니다. 여룹바알이라고 하는 뜻은 바알과 싸우다, 바알을 대항하여 싸울 것이다 라고 하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 이름은 아버지가 아들에게 준 이름이지만 성령의 영감이 아니라면 줄 수 없는 이름이었겠죠. 무슨 뜻입니까? 이 회심한 아버지를 통하여 기드온이 앞으로 하나님이 맡기신 일이 무엇인지를 이미 예고적으로 이름을 통해서 나타내 보이신 거예요. 이스라엘의 만연에 있는 우상 숭배를 철폐하고 어리석은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하는 그러한 개혁의 선봉에 서는 자로 삼으시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이 그 아버지, 회심한 아버지의 입을 통해서 예언적으로 나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아들의 이름을 여룹바알이라고, 자신이 그렇게 바알을 섬기던 사람인데 이 경험을 통하여 바알과 대항하는 자로서 네가 앞으로 그 사역을 하고. 그래서 여러분 뭐 다른 신앙 갖고 다른 종교 갖고 이랬던 사람 중에서도 정말 참되게 회심하여 하나님 앞에 오는 사람들은요 아주 대단히 용기가 있어요. 나약하지가 않아요. 막 전투적이에요. 우리 교회도 좀 그런 사람이 있었으면 좋겠어. 너무 온실 같지 않아요? 여러분, 온실. 오늘도 우리가 주제가 이삭의 웃음, 기쁨이었는데 밖에서 오는 사람들 이 기쁨을 알거든요. 네. 그동안 그리스도 밖에 있었던 사람들은 이 기쁨을 들으면 막 감당할 수 없어서 막 즐거워하고 예수만 생각하면 막 가슴이 떨리고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한다면 막 즐겁고 오는데 이렇게 안전하게 있으니까 그냥 매번 똑같아.
표정에 변화가 없어. 포커페이스. 감정도 안 드러내. 웃으라고 그러지 웃지도 않아. 뭐 그런 줄 알아?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한 주간의 생활도 정말 세상에서 그렇게 분투하고 힘들게 살았으면 어떠해요? 주일이. 네. 25년 동안 아들을 기다렸기 때문에 그 기쁨도 커졌던 것처럼 여러분의 생활이 좀 힘들었으면 주일에 여러분의 표정은 더 밝아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거울 보세요, 한번 집에 가셔서. 교회에 있을 때 표정과 여러분 그냥 생활할 때 표정이 어떤가 하면 비교하면 한 사진 찍어보세요. 한번 스스로. 어떤가? 내가 기쁜 자인가? 기쁨을 그럼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목사님, 난 기쁨을 그렇게 표현합니다. 무표정하게. 어쩔 수 없죠. 이 아버지가 변하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천군만마를 얻은 거죠. 여기에서 기도원이 뭘 깨달았을까요? 아, 하나님의 교역. 이게 가능한 일이구나. 이게 소심하고 연약한 나를 통하여 내가 이것도 행할 때도 그렇게 밤에 가서 감히 사람들이 알까봐 무서워서 조바심을 갖고 한 행인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일도 역사할 뿐만 아니라 내 아버지를 내 편으로 돌리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면서 여기에서 신앙의 체험이 생긴 것이죠. 야, 이 첫 번째 주어진 사역을 이 기도원이 잘 수행하게 된 거예요. 자기의 가정부터 개혁하고 아버지를 회심시키는 일에 쓰임을 받고, 그리고 그 일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뭘 드러낸 겁니까? 야, 하나님만이 참되고 살아계신 참된 신이라고 하는 것을 증거하는 계기가 된 거죠. 아까 요나스의 논리대로 맞잖아요. 만약에 바알과 아세라가 참 신이라고 한다면 지금 이 일을 행한 기도원이 이렇게 멀쩡히 살아있을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이 논리에 다들 숙연해졌어요. 그러니까 마을 사람들이 어떤 생각이 있을까요? 아, 그래, 요나스의 말이 맞네. 그렇지, 우리가 그동안 섬겨왔는데 이렇게 해도 별일이 없잖아 라고 생각하는 계기에 대해서 나중에 이제 나옵니다만, 이 마을 사람들이 전쟁에 가장 먼저 나옵니다. 그래서 아버지만 얻은 게 아니에요. 마을 사람들도 자신의 편으로 얻게 됩니다. 야, 참 하나님의 일하심의 그 방식은 매우 놀랍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가정을 개혁하고 나서의 다음 사역이 뭘까요? 이제 하나님께서 이 기도원을 통해서 외부를 향한 좀 더 커다란 개혁을 원하셨는데, 그것은 이스라엘 전체를 개혁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때 때마침 많은 미디안 족속과 아멜렉 족속과 동방 족속들이 연합군을 이루어서 요단강을 건너서 이스라엘을 침공해 옵니다. 바로 이 일을 앞서서 하나님께서 사사 기도원을 부르셨고, 그리고 이 일을 대적하기 위해서 몇 가지의 시험과 검증의 과정을 통해서 그를 단련시켰던 것이죠. 그래서 지금 가정을 개혁하는 일도 사실은 하나님이 더 큰 대의를 위해서 그에게 연단하고 훈련시킨 과정이셨던 것이죠. 이제 더 이상 기도원은 여러분 포도즙 그 틀에서 몰래 숨어서 밀을 까는 그런 사람 아닙니다. 우습게 보지 마세요. 매우 용기 있는 사람으로 변했습니다. 이제 그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방 족속들로부터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으로 인도할 사사가 되었습니다. 바로 그 전에 아버지 집에서 경험한 사건이 이스라엘 사사로서 데뷔하는 일종의 큰 경험이 되었던 것이죠. 그 사건으로 인해서 그는 이제 많은 사람들로부터 사사로 인정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사사로서 공적인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어떤 일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성령을 부으십니다. 성령을 부으신다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사사로 공적으로 인정하셨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원문에 보면 이 표현은 우리말로 번역된 것은 성령을 부으셨다, 성령이 임하셨다 이런 얘기인데, 히브리어 원문에는 여호와의 영으로 옷 입혔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전체를 위한 하나님의 부르심에 나서게 될 때에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갑옷처럼 입혀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겠죠. 미디안을 비롯해서 여러 족속들이 이스라엘을 침략한 이 전쟁에서 사사에게 공적으로 하나님께서 하신 첫 번째 일이 뭡니까? 그에게 성령으로 갑옷으로 입히셨던 것이죠. 이것은 뭘 말하는 것입니까? 이 전쟁은 영적 전쟁의 성격을 띠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 전쟁에서는 이기려면 눈에 보이는 힘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려면 무엇이 필요합니까?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필요합니다. 다시 말해서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만 의지해야 됩니다. 그래야만 아무리 약할지라도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이 진리를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에게 성령에 오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혀주셨습니다. 그러자 기드온은 전쟁에 이제 담대하게 나갑니다. 나팔을 불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 모읍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도 디보라가 거룩한 전쟁을 임할 때 이스라엘의 지파 중에서 어떤 지파는 전쟁에 자발적으로 나오기도 하고 어떤 지파들은 갖가지 핑계를 내면서 외면했다고 그랬죠? 마찬가지예요. 이제 나팔을 불면서 온 이스라엘 지파들이 전쟁에 참여할 것을 요구했을 때에 여러분 가장 먼저 당도한 지파가 누구냐면 므낫세 지파입니다. 근데 므낫세 지파 중에서도 아비에셀 가문이 가장 먼저 나오는데 이 아비에셀 가문이 바로 그가 속해 있는 가문이었던 것이죠. 이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마을 사람들이, 다시 말해서 지금 얼마 전에 기드온이 행한 일 때문에, 다시 말해서 바알의 제단을 부서뜨리고 아세라 목상을 쳐서 불태워버린 이 사건, 이 충격적인 사건으로 아버지 집에 찾아와서 아버지에게 죽이라고 했던 그 사람들이죠. 그런데 그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지금 기드온의 나팔 소리를 듣고 가장 먼저 달려와서 이 전쟁에 참여하겠다고 지금 자원하고 있습니다. 아버지가 변하자, 그렇죠? 마을 사람들까지 변하게 된 것이. 잠언 16장 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와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느니라. 이 말씀대로 된 거죠. 지난날의 원수였던 사람들이 이제 기드온의 동지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신 역사죠. 기드온은 매우 지혜롭게 처신합니다. 나팔 소리를 들을 수 없는 지역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합니까? 그들을 초대하기 위해서 전령을 보냅니다. 말을 타고 혹은 빨리 걸어서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에게 나팔을 불면서, 야, 기드온이 이제 사사 기드온이 이 거룩한 전쟁에 우리를 부르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이 전쟁에 동참합니다. 그 전체 수를 모아보니까 32,000명이에요. 다음에 우리 살펴보게 될 사사기 7장 3절에 나오는데요. 그렇게 해서 모인 군사수가 4,000명으로 했냐? 32,000명입니다. 자, 이렇게 전쟁을 위한 모든 준비가 착착 되어져 가는 것 같았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순간에 갑자기 흔들립니다. 누가요? 기드온이요. 왜 그럴까요? 이제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용기를 가지고 나팔을 불고 온 이스라엘에 흩어져 있는 전쟁에 참여할 사람들을 다 모아보니까 많아 보였는데, 그런데 저쪽 편에서 전쟁을 침공하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는 적군의 세력을 비교해 보니까 우리 수가 너무 적은 거예요. 우리로서는 32,000명은 굉장히 많은 수인데 저쪽에 있는 메뚜기처럼 몰려있는 사람들에 비해서 볼 때는 우리 군인 수가 너무 적었던 것이. 그러니까 여러분, 느닷없이 불현듯 생각지 않게 갑자기 절망하고 낙심이 되는 거예요. 우리 그럴 때 있어요. 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이라고 확신하고 막 달려나갔는데 갑자기 생각지 못한 큰 나의 신앙과 현실과의 괴리 앞에서 갑자기 막 흔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막 조바심이 생기고 걱정과 염려가 생기니까 하나님 앞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 이미 말씀하신 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려 하시는 게 맞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러면서 뭘 요구하는 거예요?
긴가민가해진 거예요. 아니 이 정도의 숫자를 가지고 나 같은 사람이 지금 지도자가 돼서 싸움을 한다면 이길 수 있단 말인가 도대체? 하나님이 이길 수 있다라고 하는 표적을 좀 보여주십시오 라고 해서 기드온이 하나님께 전쟁 나가기 전에 표적을 요구합니다. 그러면서 제시한 표적이 이거예요. 양털 한 뭉치 가져다가 하나님께 요구하는 거죠. 제가 타작마당에 놓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오늘 저녁을 지날 때에 이슬이 이 양털 뭉치에만 내리게 하시고 옆에 타작마당은 메마르게 해 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걸로 제가 믿겠습니다 라고 엉뚱한 표적을 요구합니다. 그리고는 다음날 아침에 나가봤더니 그대로 되었어요. 땅은 바짝 말라 있는데 양털은 물기가 가득했어요. 그래서 그걸 짰더니 이거 뭡니까? 이 그릇에 가득 찰 정도였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의 간구를 들어주신 거예요. 가타부타 하지 않고 하나님이 다 들어주셔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나가야 되죠. 근데 또 소심함이 있죠. 또 이래 갖고는 이게 아니야. 이 기적일 수도 있어. 어제 뉴스 보니까 어느 지역 집중 호우가 내었단 말이야. 아마 양털 뭉치에만 비가 내릴 수도 있을 수 있어. 라고 하는 갖가지 생각들을 해보니까 나 우연일 수 있어. 그러니까 우리 그런 일 있잖아요. 하나님이 하신 일인데도 생각해 보면 우연 같아요. 확실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다음날 또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미안한데 한 번만 더 표적 보여주죠. 이번엔 바꿔서 좀 해주십시오. 그럼 이번에는 똑같이 하겠습니다. 양털 뭉치 여기 놓고요. 그리고 제가 나갈 테니까. 그리고 하나님 이 밤 지나게 되면 이번에는 반대로 땅은 비가 쭉쭉 내리게 해주시고 절복절복하게 해주시고 양털 뭉치만 아주 뽀송뽀송하게 해주십시오. 와, 생각 어때요? 한 대 때려주고 싶죠. 지금 그러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된 줄 아세요? 이번에도 하나님 군말 없이 기드온의 요구를 들어주십니다. 자, 이 장면을 볼 때 우리는 여러 가지 의문을 갖게 돼요. 중요한 질문이 있습니다. 첫째는 제가 두 가지만 얘기해 볼게요. 첫째는 왜 기드온은 전쟁에 나가기 전에 하나님께 이런 표적을 요구했는가 하는 것입니다. 말씀드렸죠? 기드온이 나팔을 부니까 이스라엘 전 지역에서 32,000명의 이스라엘 군사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적은 수는 아니지만 저쪽 편은 13만 5천 명이 넘어요. 그런 적군의 수에 비해서는 너무 작은 것이요. 그래서 그 연합군의 수를 이사야 사사기 7장 12절에 보게 되면 메뚜기 떼라고 하는데 완전히 메뚜기 떼로 쫙 있는데 우리를 비교해 보니까 이게 너무 사실은 비교가 되는 거예요. 우리 숫자로는 도저히 전쟁에서 이길 수가 없다고 생각하게 된 것이죠. 이 부정할 수 없는 현실 앞에서 기도는 크게 낙심합니다. 자, 인간적인 관점에서는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싸움이었던 것이지요. 바로 이렇게 부정할 수 없는 현실 앞에서 기도는 크게 낙심합니다. 이렇게 신앙과 현실의 괴리감이 클수록 우리는 낙담하고 시험에 빠질 확률이 크게 된 것이죠. 그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신다라고 하는 그 뜻과 의지에 대해서 의심하지는 않습니다. 또 이 전쟁이 하나님께 속한 전쟁이라는 사실도 부정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문제를 먼저 아세요? 하나님이 나 같은 자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겠다라고 하는 그 말씀에는 아직 그것을 받아들이기가 너무 어려웠던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자기 자신을 자기가 너무 잘 알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여러분 자신 잘 알잖아요. 남보다 내 자신을 내가 알잖아요. 그 내 자신은 아무리 생각해도 나는 너무 부정적인 게 많아요. 소심하고 염려가 많고 근심도 많고 재주도 없고 지도력도 없고 또 부정적인 생각으로 가득 차 있고 하는 내 자신이 어떻게 저 많은 무리를 대상해서 내가 이스라엘 군대를 이끌고 이길 수 있겠는가? 그러니까 이건 하나님의 뜻에 대한 의심이라기보다는 그 하나님 뜻이 자신을 위해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 사실에 대해서 지금 온전하게 받아들일 수 없었던 것이지요. 자신에 대한 의심입니다. 우리도 이럴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일을 할 때 우리 이렇게 말할 때가 있죠. 하나님이 나 같은 자를 사용하실까?
나처럼 이렇게 믿음이 부족하고 지식도 부족하고 또 성품과 능력도 모자른 나를 하나님이 이렇게 중요한 일에,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에 사용하실까? 그래서 늘 그 하나님의 일을 내 경계선 앞에서 왔다 갔다 하죠. 마음이 왔다 갔다. 하나님 알긴 알겠는데요. 나를 부르시는 알겠는데요. 내가 그 일을 할 수 있을까요? 아예 못할 거야. 안 될 거야. 늘 자신을 스스로 생각. 근데 이걸 또 겸손을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힘들죠, 그러면? 하나님하고 계속 줄다리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바로 이런 기도원의 모습은 본질적으로 우리의 성령과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과연 나의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할 수 있겠는가라고 하는 것이죠. 현실적으로 메뚜기같이 때처럼 많은 미디안 연합군의 그 군대를 어떻게 이 작은 이스라엘 군인수로 이겨낼 수 있을까라고 생각할 때에 자신에 대하여 확신할 수 없는 내적 갈등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기도원이 착각한 것이 있습니다. 두 가지인데, 하나는 이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는 것, 둘째는 자신의 손으로 이기는 전쟁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이기게 해주신다는 것에 대해서 그는 확신을 갖지 못하고 있습니다. 역설적으로 말하자면 여전히 사사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견고한 믿음과 확신이 부족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 표적을 요구했던 것입니다. 표적을 통해서라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깊이 절감하기를 원했던 것이지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시험하는 일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만, 중요한 것은 그런데도 하나님은 기도원이 요구하는 대로 그 표적을 보여주셨다는 것이에요. 여기에 두 번째 질문이 있습니다. 왜 하나님과 당신의 말씀에 대해서 믿음과 확신이 부족한 기도원의 간구를 하나님은 다 들어주셨는가 하는 것이죠. 왜 그가 원하는 대로 표적을 나타내 보여주셨는가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지만 기도원이 하나님의 존재나 능력에 대해서 의심하는 것이 아닙니다. 문제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고 있는 자기 자신에 대한 문제입니다. 그런 자신의 문제를 안고서 하나님께서 과연 자신 같은 사람이 하나님의 크신 일을 감당할 수 있을까를 묻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자신에 대하여 하나님의 일을 행할 수 있겠는가라고 하는 의심을 놓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기도원은 확신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께 표적을 간구한 것이죠. 이러한 시험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크게 야단하지 아니하시고 그리고 흔쾌하게 받아주십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이 표적에 대해서 일반화해서는 이거는 전혀 오늘 본문의 성격과 다른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정말 내일 하나님께서 정말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걸 확인하기 위해서 오늘 밤에 집에 가서 또 비슷한 방식으로 거실에 또 양털을 또 놓고 또 기도하면서 하나님 오늘 밤에 여기만 물이 차게 해 주시옵소서. 그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겠습니다. 이런 지금 이걸 하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이건 계시예요. 지금 이 표적에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요구하시는 표적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를 야단치고 있지 않다는 것이. 왜 그런지 아세요? 기도원이 표적을 구할 때에 하나님을 시험할 목적으로 하지 않았다는 것이. 그래 장난치듯이 하거나 쉽게 하지 않았습니다. 39절 보세요. 뭐라고 말합니까? 주여 내게 진노하지 마옵소서. 지금 이 일을 하고 있으면서도 하나님 앞에 무한한 두려움과 떨림으로 간구한 것이, 혹여라도 자신의 태도가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거나 하나님을 경홀히 여기는 행동으로 비춰질까 하는 그런 두려움을 가지고 이 일을 구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요구를 받아주신 것이, 양털 뭉치와 땅에 대한 이 표적은 무엇을 말해주는 것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능력에 의한 것이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이 일에 관여하신 것은 이런 의미가 있는 것이죠. 내가 너에게 그 사소하게 하나님 보실 때 아무것도 아닌 그런 일을 가지고 나에게 요구했을 때에 내가 요구하는 대로 들어주었거늘 하물며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는 이 중대한 일에 내가 가만히 있겠느냐, 내가 능치 못함을 드러내지 아니하겠느냐라고 하는 하나님의 계시가 있는 것이죠. 이것은 우리에게 이렇게 적용할 수 있습니다. 이토록 소심하고 여리고 나약한 기도원 같은 사람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크신 일을 행하신다면
여러분과 저처럼 이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믿고 확신하여 나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이루지 아니하시겠느냐라고 하는 역설적인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에게 확실하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기드온의 기도에 응답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기드온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싸워야 할 이 싸움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그 적군의 수가 아무리 많고 강대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반드시 승리하게 될 것인 것을 가르쳐 주신 것이죠. 그런 일을 통해서 이 일에 참여하는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고 또한 그들이 싸우는 그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의 기쁨과 영광을 맛보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런 크신 뜻이 오늘 우리가 살펴본 말씀의 교훈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매우 영적으로 어두웠던 시대인 사사의 시대로 돌아가서 말씀을 보게 될 때에 오늘 우리의 시대의 상황을 다시 한번 떠올려 보게 되면서 우리 역시도 사사와 혹은 그 당시의 백성들과 다를 바 없는 성정을 가지고 있는 연약한 존재임을 고백하옵나이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오늘 전하여 주시는 것은 그 영적으로 패역하고 암매한 시대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목적하시는 구원의 일을 이루어 가심에 있어서는 어떤 주저함이 없으시며 또한 하나님의 사람을 통하여 반드시 행하신다는 것을 알게 되었사오니 오늘 이 시대에서도 우리와 우리 교회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하신 말을 우리를 통하여 우리가 속하 있는 교회를 통하여 이루어 주시옵소서. 그러하기 위해서 더 담대한 믿음과 바른 지식과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우리의 열망이 필요하겠습니다. 주여 늘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시편 찬송가 40장